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라. 창조자가 되어라. 유명한 천재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자신의 주인공,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자, 오늘도 붓다의 노래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먼저 외쳐보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자, 먼저 부처님의 노래 개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붓다의 제자들인 승가는 돌을 잘 닦고 바르게 돌을 닦고 참되게 돌을 닦고 합당하게 돌을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삼보에 대한 명상을 하고 있죠. 첫째는 붓다, 붓다에 대한 명상. 두 번째는 담마, 법에 대한 명상. 세 번째가 승가, 승가에 대한 명상입니다. 이 불법승을 불가에서는 삼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보배다. 이 세상에 수많은 보배가 있는데 왜 불교에서는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걸 보배라고 안 부르고 붓다, 담마, 승가를 왜 보배라고 부르느냐?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 이런 보배들은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거매죠. 그러나 붓다, 담마, 상가 이 삼보는 우리를 해탈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붓다에 대한 명상을 하면 부처님께서 혼염해 주신다. 챙겨주신다. 두 번째 담마에 대한 명상을 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세 번째 승가에 대한 명상을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된다. 진실한 수행자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제자들인 승가는 돌을 잘 닦고 바르게 돌을 닦고 참되게 돌을 닦고 합당하게 돌을 닦는다. 우리가 이제 도 닦는 분은 많고 도 닦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말 바르고 참되게 돌을 닦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초전법륜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경전, 그걸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성도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5비구를 찾아갑니다. 함께 수행하던 이 5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께서 고행에 6년 동안 몰두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수자타라고 하는 마을 처녀가 올린 우유죽을 드세요. 다시 말해서 고행을 포기하셨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부처님 주변에 이제 같이 수행을 하다가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이 5 수행자가 제일 처음 생각이 났죠. 아, 요 5 수행자들이 나의 초전 법륜을 받아들일 사람이겠구나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부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5 수행자는 아, 저기 타락한 수행자가 온다. 와도 본체 만체하자 하고 이제 서로 담합을 하고 앉아 있는데 웬걸 부처님께서 오시자마자 자신들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깔아드리고 앉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의에 벌써 감화가 된 겁니다. 부처님은 3가지로 중생들을 감화시켰어요. 첫 번째가 위의 감화입니다. 그 상호라든가 겉모습만 보고도 벌써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법교화. 개송을 설해서 교화를 시켰고, 세 번째가 신통교화.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신 경우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째는 위의, 거동. 그냥 그 모습만 보고도 그냥 신심이 우러나고 그랬던 거죠. 이 다섯 비구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초에 설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고행에도 빠지지 말고 쾌락을 탐닉하지도 마라. 다시 말해서 중도의 수행을 해라. 이 말씀이 바로 최초의 설법이십니다. 고행, 그거에도 너무 빠져서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쾌락에 빠지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행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중도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설하시죠. 불교의 핵심 진리.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라고 합니다. 도 중에 도는 팔정도. 여기서 이제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세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중도, 그 다음에 사성제, 그 다음에 팔정도. 요게 바로 도를 바르게 닦으려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고행도 빠지지 말고 쾌락에도 탐닉하지 말고 중간의 길을 가야 여여하게 꾸준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성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제자가 진리 제자예요. 뭐냐 그게? 고집멸도죠.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나의 고통이 소멸하려면 내가 사라져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를 닦아야 된다. 어떤 도를 어떻게 닦아야 되냐?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쭉 설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죠. 나의 고통은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한 절대 나의 고통은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물론 밖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간접적인 원인이라 그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인 인은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 직접 원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간접 원인만 소멸해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난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없어져야 나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알기 전에는 참 사람들한테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믿거든요. 나의 고통에 내가 고통스러운 원인은 뭐 이게 없기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물론 그런 것도 원인이 돼요. 하지만 그것은 간접 원인, 연이고 직접 원인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멸하면 당연히 나의 고통이 소멸되겠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8가지 올바른 길. 팔정도는 그럼 무엇이냐? 바른 생각. 머리로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 입으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행위. 몸으로 바른 행위를 하는 거. 바른 생계. 밥벌이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정진. 꾸준히. 선한 것은 살려나가고 악한 것은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바른 관찰. 걸어가면 걸어간다. 머무르면 머무른다. 앉았으면 앉아있다. 누웠으면 누워있다. 이게 바른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선정. 바른 선정. 올바르게 호흡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바른 견해. 사성제, 팔정도, 중도. 이렇게 돼가지고 인과 연의 만남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수행법이다. 첫째가 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이 뭐냐? 간단하죠. 콩콩 팥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말, 진실한 말 하는 것이고, 바른 행위라는 건 살도음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바른 생계는 살도음망을 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살생을 업으로 삼는다든가, 도둑질을 업으로 삼는다든가, 음행을 업으로 삼는다든가, 거짓말을 업으로 삼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바른 정지는 좋은 것은 계속 살려나가고 안 좋은 것은 줄여나가는 거. 바른 관찰, 올바르게 대면에서 관찰하는 것. 바른 선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호흡과 몸과 마음의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바른 견해, 사성제와 팔정도. 이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인과 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르게 도를 닦는다는 건 이런 것이고, 그러면은 넷상 8단계, 넷상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사상 8배라고 합니다. 넷상으로 8단계에 있는 수행자들. 이걸 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냥 뭐 깨달았다, 뭐 견성했다, 뭐 오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너무 뭉뚱그려서 하는 소리예요.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듣고 나는 지금 어디 단계에 있을까?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가 뭔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다원향, 수다원과입니다. 아직 수다원과는 못 얻었지만 수다원과를 얻기 위해서 향에 간다 그래서 수다원향. 그 다음에 수다원이라는 열매를 얻었다 그래서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다함향, 사다함과입니다. 사다함으로 향해서 간다. 그 다음에 사다함의 열매를 얻었다. 그 다음에 아나함향, 아나함과. 아나함으로 향해서 간다. 아나함의 열매를 얻었다. 아라한향, 아라한과. 아라한을 향해서 가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다원은 건강경에도 나오죠. 임류, 흐름에 들었다. 성현의 흐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 소리예요, 바로. 성현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를 현인이라 그러고 아라한을 얻으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성인은 아라한과를 얻어야 돼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아직 성자의 계열엔 못 들어가고 그렇지만 현자, 현명한 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들어간 거를 수다원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은 일화학례, 수다원은 칠화학례라고 합니다. 천상과 지상을 7번 왕래하는 동안 해탈한다. 사다함은 일화학례, 천상에 갔다가 한 번 인간에 태어나서 해탈하는 경지입니다. 아나함은 불례,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해탈해요.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례라고 하죠. 아라한은 불생, 아예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천상에도 태어나지 않는 경지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윤회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지입니다. 그 아라한과를 얻어야 이 사바 세계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꼰단야가 아까 사성제 팔정도 법문을 듣고 최초로 수다원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 무화경을 듣고 5비구가 모두 같이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무화경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몸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마음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해탈한다. 가장 쉽고도 가장 빠른 해탈법이 바로 이 무화경의 설리입니다.
이 무화경의 설을 듣고 오비구가 전부 다 아라한이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느 경지에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진전이 있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붓다의 제자들인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예, 바로 의식주를 공양받고 선사받고 보시받아 마땅하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공경, 합장 공경받아 마땅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야말로 바로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가장 기름진 밭이다. 이런 소리죠. 심지어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우리 빌라마경에 보면은 이런 개송이 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수다원 1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수다원 100명보다 사다함 1명, 사다함 100명보다 아나함 1명, 아나함 100명보다 아라한 1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극고독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과 승단에 헌납을 했죠. 5억 4천만 냥의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옛날 돈으로 5억 4천만 냥이고 요새 돈으로 따지면 아마 540억 이 정도 들 정도로 땅,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온갖 집기류까지 전부 다 보시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매일같이 공양을 올렸어요. 5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거덜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친 음식, 공양을 참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올렸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음식을 못 올리고 좀 거친 음식을 올리게 돼서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이 빌라마경을 설해 주셨습니다. 자책하지 마라. 내가 과거생 전생에 빌라마라고 하는 바라문이었을 때 아주 엄청난 보시를 했지만 그때는 공양 올릴 만한 사람이 없었다. 평범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수다원 1명, 수다원 100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사다함 1명, 사다함 100명보다 아나함 1명, 아나함 100명보다 아라한 1명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지금 여기는 아라한이 막 500명, 1250 아라한 금강경에도 나오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다. 너는 행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극고독장자 집 대문에 살던 여신이 기회는 찬스다 하고 극고독장자 앞에 나타나서 그럽니다. 봐라, 너 사업은 소홀히 하고 맨날 이렇게 공양만 올려대니까 창고가 텅 비지 않았냐. 이제 공양 고만 올리고 이제 사업에 좀 전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극고독장자가 묻죠. 넌 누군데 나한테 보시공덕을 고만 지으라고 하냐? 나는 네 집 대문에 사는 그 여신이다. 그랬더니 극고독장자가 아니 우리 집에 빌부터 사는 주제에 나한테 부처님과 승단의 공양을 올리지 말라 그래? 괘씸한 것. 썩 꺼져라.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가지고 할 수 없이 하소연하고 다니다가 재석천왕에게 갔죠. 재석천왕이 쫓겨날 짓을 했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애원을 하니까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네가 지금부터 극고독장자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 1억 8천만 냥이 있어. 그거 받아다 줘. 떼인 돈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숨겨놨는데 홍수에 떠내려간 돈이 있어. 그것도 1억 8천만 냥 받아다 주고 그 다음에 주인 없는 돈 있는 곳을 가르쳐 줄 테니까 1억 8천만 냥을 또 찾아서 줘라.
해가지고 도합 5억 4천만 냥. 극고득장자가 그 기원정사를 짓기로까지 한 돈이 바로 5억 4천이었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찾아가지고 다 갖다 줍니다. 극고득장자한테. 그러고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참회를 하고 그 집에 다시 살게 됐다는 아주 그 멋진 일화가 있죠. 그때 부처님께서 개성을 읊으십니다. 선행이 과보를 가져오지 않을 때 선인도 괴로움을 겪는다. 하지만 선행이 과보를 가져올 때 선인은 행복을 누린다. 다시 말해서 인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 하지만 시차가 있을 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믿어야 됩니다. 아미따바.